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2달 이상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사태가 조금씩 진정됨에 따라 우리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비롯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대부분의 희생자들, 노약자 혹은 기저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인 현실에서 한국교회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목숨을 잃은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부모님을 잃고 슬퍼하는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다하지 못한 효 때문에 후회와 미안한 마음에 지금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자녀들은 다른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여겨 존중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함으로써, 그리고 부모가 없이 자라는 어린이들의 부모가 되어줌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딸린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 명령 순종하는 이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약속이죠. 약속은 계약과 달리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비록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따라 비록 제한된 성도들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 하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와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배신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신 후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주님, 그러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좀 보여주십시오. 말했을 때 어쩌면 그는 출애굽 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등을 보여주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들을 태우고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현현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빌립은 하나님에 대한 신비적 환상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변자 역할을 한 것이죠. 빌립의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현현이나 환상들을 통하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보기 위해 무슨 거창한 신적 현현에 수반되는 놀라운 기적이나 신비한 종교 체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며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니,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 안에 계시면서 아들을 통하여 자기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를 보낸 자를 대변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대사님 계시지만 대사는 보냄을 받은 그 나라와 대통령 국가를 대변하죠. 특정한 왕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는 곧 그를 보낸 왕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보냄을 받은 자와 그를 보낸 자의 법률적 관계를 본질상의 동일함의 관계로 심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끝맺을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전통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유래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 중에 그들이 신앙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족장들의 이름을 상기시키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든가 특정한 족장의 이름을 기도 속에 포함을 시켰던 것은 그런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감동하시리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 것도 아마 오래된 유대인 전통과 같은 태도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들의 이름을 상기시킴으로써 아버지를 감동시키기 위한 것보다는 기도드리는 자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기도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기도함으로써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을 힘입어 우리의 간구가 응답될 것임을 확신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하나됨은 능력의 공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과 하나됨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곧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대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죄를 용서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공유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대변하겠다는 결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간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매우 일상적이고 구체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고 또 그 기도를 드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고 또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응답받는 기도도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라는 말이죠. 아무 기도나 오직 나만을 위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게 해달라는 기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진다고 해서 다 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복권을 하나 살면서 하나님이 복권 당첨시켜 주시면 10분의 몇은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좋은 일에 많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내 이름으로 드리는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될지언정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는 아니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동안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일들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일들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경이로운 표적들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표적, 이 세 가지 표적이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다시 말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될 정도로 우리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집단적 죽음과 생명 사이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뿐이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연계된 경제 위기의 쓰나미는 상상하기조차 두렵기만 합니다. 각자 도생하다가 모두가 함께 죽든지,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각자가 희생하든지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쳐야 할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드려지는 곳 어디에서나 생명을 살리는 일과 함께 생명을 파괴하는 악마적 세력과의 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주님, 모두가 모두에게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코로나 시대, 모두가 모두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 코로나 시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힘입어 근심과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일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